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전반절을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무관심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단 한순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교회 안에 그저 발만 넣어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판단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결국 이 말씀은 포로 생활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이 또 흑암과 같은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혼자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 혼자였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또 낳을 수도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이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결국 이삭의 자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관점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참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망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멸망하여서 황폐해진 시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이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셨다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예언이 주어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우리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황폐한 사막과 같이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생각해 본다면 유다가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벌하셨고 그 결과로 이들은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완전한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로 엄하게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해야 하는 아픔을 겪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기에 혹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소중한 생명 더하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